함께 하나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고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서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가의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나의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이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3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의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살리는 어머니의 기도. 우리말 속담에 아비만한 자식은 없다. 또 부모가 온 효자가 되어야 자식은 반효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식은 부모에게 배운 만큼 자라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식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는 부모가 가장 먼저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활할 때 일상 속에서 좀 이렇게 자주 듣는 말이 저희 나린이를 보고 아빠랑 똑 닮았네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뭐 DNA적으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삶의 행동과 모습들 또 같이 살면서 저를 보고 배우는 많은 것들이 분명히 저희 나린이에게 흘러갈 거라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에서 제가 좀 더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 설령 부모가 계시지 못한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로망일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의 부모로 살아가야 육적인 좋은 부모, 또 교회 내에서는 영적인 좋은 부모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2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2 자녀의 부류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너무 간단하게 이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 11절, 12절이에요. 11절 말씀입니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이 2 가정의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지. 엘가나
엘리라는 한나의 그 남편, 이 가족에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사무엘, 그 아이를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 앞에 그를 데리고 가서 3살 때 데리고 가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게 하였습니다. 제사장과 더불어.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그냥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삶은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반면에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회자의 아들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라고 성경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빴는데 그 이유를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왜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아니 목회자 아들인데 제사장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 그러한 인생들이 그들의 삶 속에 묻어 있었던 모습을 설명합니다. 이 두 자녀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어떠한 부모의 삶, 어떠한 양육자의 삶, 육적인 부모로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교회 내에서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영적인 부모의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가를 곰곰이 조심스레 생각해 보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선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요,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라. 좀 전에 읽었던 12절 말씀에 그들의 행실이 나빴다. 그것의 리즌, 이유가 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행실이 어떻게 나빴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고,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그 예물, 그 고기를 자신의 맘대로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법보다 자신의 힘과 권세를 먼저 누리려고 그의 두 자녀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권세를 힘입고 살았을까요? 물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기에 그 제사장 직분을 하기에 충분한 힘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의 자녀 가운데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두려움의 존재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예배로 훈련받는 것에 익숙한 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섬긴다, 여기서 말하는 섬긴다가 바로 워십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삶에 대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훈련, 그것들을 받고 제사장들이 행하는 일들을 배우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두 부류의 자녀들의 삶을 나타내주는 가장 상징적인 두 물건이 나오는데요. 우선 이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3살 갈고리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들은 3살 갈고리, 삼지창같이 생긴 그것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움켜잡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긁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에게 주셨던 법은 무엇입니까? 원래 제사를 드리고 난 것은요, 대제사장과 그리고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 이 제사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의 제물은 그렇게 나눠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조건이 있었죠. 기름은 전적으로 다 태워버려야 하고 먼저, 그리고 기름을 태운 다음에 남았던 것 중에 제사장은 앞에 넓적다리, 가슴살과 넓적다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법을요, 이들은 어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 갖기 위해서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라고 협박하였습니다. 그가 원하시니 빨리 내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배의 원리와 원칙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인정됨 없이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배에 대한 훈련은 전혀 없었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제사장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그러한 은혜의 삶, 그러한 행실의 발음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움켜잡는 그 세살 갈고리의 인생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무엘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세마포 에봇이 무엇일까요? 에봇이라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에봇은 매우 화려한 옷이에요. 여러 가지 색채, 색깔의 수놓아진 아주 화려하고 찬란한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 그것을 세마포 에봇이라 하는데 세마포 에봇은 그냥 하얀색으로 된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의 인생은 에봇의 인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단정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지켜가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던 인생. 그렇게 일상에서 3살 때부터 그는 제사장의 지도 아래 그렇게 훈련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 던져주는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서 엘리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13절에는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 관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관습이라 하니까 그냥 어떤 전례적으로 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이 단어의 명확한 뜻은 습관입니다. 습관. 이것은 그들의 삶에 배겨진 모습이에요. 그들이 훈련받지 못하였다는 것들을 더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지도 아래 부모의 지도 아래 온전한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를 배웠더라면 바르게 섬기는 모습으로 습관되어졌을 텐데 그들의 관습은 좀 전에 말했던 3살 갈고리 창을 휘두르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삶의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 있는 이 두 자녀들의 모습이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되조되면서 그들의 삶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도전을 줍니다. 과연 이들의 삶이 어디에서 갈렸을까요? 우선 첫 번째로 생각해 보면 오늘 엘리 제사장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떠한 생각이 납니까? 엘리 제사장 1장 말씀에 처음에 큐티를 시작하셨을 때 1장 말씀에 지난 주일의 본문인데요. 그 말씀에 1장 10절 11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왔던 모습이 10장 11절이 아니고요.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1장에 가보면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성문 앞에서 이제 성전에서 통곡하고 있을 때 그녀를 보고선 술 취한 여자라고 취급하였어요. 그것을 보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죠? 제사장의 영적 민감성이 떨어졌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제사장인데 영적으로 민감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성전에서 슬피 우는 사람이 술 취했다라고 느껴서 너 술 취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다라는 사실이 그가 목회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영적인 민감성을 떨어진 채 살아갔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나는 어떠하였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어요. 1장 10절 말씀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나의 고통을 좀 기억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한 서원으로 당신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내게 주시는 그 귀한 가장 귀한 내 자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약정하였죠. 그녀는 초지일간 기도하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를 3살 때 제사장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올려보낼 때,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요, 해마다 19절에 보면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갖다 주었다라는 사실, 이 겉옷이 의미하는 것 또한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주고 싶은 그 자녀에게 베푸는 온정이 다 담긴, 이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고 그러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헌신과 사랑을 쏟아부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게 되었죠.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배경에는 한나가 기도함으로,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좀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대로 기억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 주고 그에게 주었더니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9절입니다. 1장 19절 말씀에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그를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셨어요. 그냥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동일한 시간 하루도 빠짐없이 한나는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녀는 계속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바로 살기 원하는 부모들은 많지만 그 자녀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과 사명, 기도라는 영역을 우리는 망각하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교육부 사역을 많이 해보았는데요, 교육부 사역할 때 한 가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그냥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들이나 사역자들에게 위임하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들은 나의 자녀이고 가정에서 가장 롤모델이 되어서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데 그것들은 선행되지 아니하고 교회의 교육기관으로 생각하고 교회의 모든 것을 떠넘기는 학부모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5만 가지 아이들의 그 투정을 다 받아야 하고 그들을 다 대응해 줘야 되는데 잘 대응하지 못할 때는 사역자가 사역자답지 못하다라는 비난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육부서 사역자들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최소한의 것들로 자신의 가정에서 먼저, 또 교회에서도 솔선수범하여서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 간다라면 분명 그 자녀들은 세상 어디에 내놔도 쓰러지지 않는, 세상을 강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될 터인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고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돌봐야 할 부모들의 것들은 뒤로 가 있고 교회라는 공동체에 그 책임을 전가할 때 이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나갈 영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거고요. 또 각 가정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궈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엘리 제사장, 그가 갖고 있는 그 무능하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한 그러한 삶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이 당시만 해도요, 예배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것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제사장의 인생을 살아갈 때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의 인생이 변화될 거라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목회자의 삶으로 살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 말씀에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자기의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될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내 자녀를 타이르고 내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그 자녀를 살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에게는 그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나가 가졌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사무엘은 나중에 이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제사장이 되어요. 사실 그가 될 수가 없었어요. 가문이 달랐기 때문에. 가문 자체적으로 대물림되어서 가는 그러한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하는데요. 결국에는 엘리 제사장의 자리가 엘리의 무능함과 엘리의 영적 타락함, 그들이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받게 되고요. 그 이후의 삶 가운데 그 가족이 계속 멸절당할 거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무엘상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요, 사무엘은요 선지자 사무엘의 출생부터 다윗의 죽음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게 사무엘상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사무엘상의 전반적인 내용은 딱 하나의 포커스로 가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왕에 대한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 왕에 대한 요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시기가 어떨 때냐면 사사기의 시기예요. 사사기가 끝날 즈음 무렵의 시기에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다가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왕이 필요했다는 것들을 느낀 거예요. 이웃 나라 주변 국가들,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 국가들이 왕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니까 자신들 안에 왕의 필요성, 그 왕은 전쟁에 대신 나가서 전쟁을 통솔할 왕, 나라를 이끌 왕, 나를 보호해 줄 왕, 그 대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들이 이 사무엘상하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왕 되신 그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바로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나라의 왕을 제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로 세움받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영적 통찰력, 바른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엘리가 감당하지 못한 그러한 우둔함과 그 모든 것들을 떨쳐버리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세우는, 그래서 다윗 왕조까지 이르게 하는 그 능력의 나라로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가장 먼저 한나의 기도가 있었음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도 아닙니다. 좋은 경제력, 좋은 가방끈, 좋은 능력, 전혀 그런 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나의 기도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참된 부흥, 나라라는 왕국을 이룰 수 있는 그 왕의 나라로 설 수 있는 더 견고한 국가로 세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바로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과 한나의 자녀, 이 두 자녀들을 비교해 보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살리는 바로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인데 나는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아버지의 기도도 중요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늘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 소리를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밤마다 저는 근데 그 기도하는 게 너무 창피하고 좀 쑥스러워서 입을 이렇게 덮어 쓰고 그냥 있었는데, 그럼 자는 척 딱 하면 아버지가 늘 들어와서, 저희 아버지가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낮은 베이스톤으로 깔아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를 이불 속에 숨어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살아갈 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저희 부모님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가시고요. 새벽 예배에 나가셔서 늘상 저희 아버지가 이제 거의 90이 다 되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기도한 자녀를 살리시는 그 어버이의 기도가, 어머님의 기도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또 나의 공동체의 나의 영적 자녀들을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나는 자녀를 살리는 그 어머니의 기도를 내가 날마다 하고 있습니까? 꼭 새벽 제단에 나오지 않아도 하루를 시작하는 일과 속에서 여러분의 처소에서 가장 먼저 여러분은 그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과연 우리가 나의 자녀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자녀들이 되기 원하신다면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서포트를 해서 좋은 기술들과 좋은 취미들과 특기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장로교회 교육부 영적 지도자가 우리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역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사역자의 부분에서도 그냥 알아서 목회자가 또는 장로님들이 알아서 시무장로님들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보다 학부모들이 먼저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러한 찬양이 생각났는데요. 찬양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또 안 어렵기도 해요. 근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이 찬양 너무 하고 싶은데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어머니의 기도라는 찬양이에요.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송경민 씨가 작곡한 그 곡인데요. 송경민 씨가 그 은혜라는 찬양도 좋고 좋은 찬양 정말 많거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도 있고. 근데 이 찬양이 정말 가사를 생각하면서 부를 때마다 마음속에 올 때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생각하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편에는 내 인생에 있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가 사랑하는 우리 회빛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그 가정마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한번 불러보기 원합니다.